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3절까지의 말씀인데 4절까지의 말씀 4절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눈이 내리고 있죠. 어제 새벽부터 눈이 내렸는데요.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이 자리에 나와 주셨는데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뉴욕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고난과 핍박 그리고 박해를 받으면서 또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꿋꿋이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매스컴과 SNS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비난이 점점 거세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도 기독교의 문제를 재미있는 화제거리로 삼아서 또한 비난하면서 또 조롱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빙산의 일각인 한 부분만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도 그 매스컴의 내용들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러시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회와 정부가 몹시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은 목회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목회하기가 쉽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로서는 타협이 판을 치고 있는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이 러시아 선교사님이 대답했던 것처럼 지금 진짜 미국이 더 목회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마찬가지 한국이 또한 목회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는 세속주의와 이제 손을 잡고 타협하면서 이제 교회 세상의 문화가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환난과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점점 세속주의와 세상의 문화에 이제 타협함으로써 아마 기독교의 설 자리가 점점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감과 그 박해가 또한 거세게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이제 등장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 말씀처럼 아마 세속주의와 문화가 기독교의 문화처럼 교묘하게 탈바꿈해서 아마 우리들의 삶 자리에까지 깊숙이 아마 침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피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마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면제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고난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참 중요합니다. 다음 문장이 중요하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힘,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종말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결국 우리의 결말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최경주 선수와 이영표 선수가 잠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골프 선수인 최경주 선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프에는 심판이 없어서 너무나 좋다. 그냥 스스로 정직하면 되기 때문에 심판의 편파적인 판정으로 인한 시비가 없어서 골프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축구 선수인 이영표 선수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이 늘 공정한 게 아니어서 사실 축구 경기를 할 때 억울할 때가 많다. 그렇죠? 그 심판 때문에 그 경기가 막 상황이 바뀔 때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영표 선수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 시합을 하다 보면 부정한 심판도 있고 불공정한 심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게임의 일부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 불공정한 그 심판의 판정에 마음에 묶이면 금세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음 경기부터는 몰입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전체 시합을 망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선수의 말에는 참 의미 있는 말이 들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을 축구로 한번 비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도 인생의 그냥 한 일부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거나 억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가 해석이 되면 더 이상 고난이 두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 겪게 되는 그 고난, 그 고통, 우리가 인생의 일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또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불어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 이렇게 주님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 그 위로 자체만의 목적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위로의 크기는 또한 우리가 겪은 고난의 크기와 또한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받을수록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또한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위로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위로는 정비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위로하시겠습니까? 지금 파혼을 당한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위로하시겠습니까? 교통사고와 또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가정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런 가정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위로의 말씀을 던지겠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서 다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들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위로해 주러 왔으니까 그래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 말에는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위로하려고 던진 말이 거짓이기 때문에 위로가 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위로는, 그 말씀은 분명 진리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진리가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난 당하는 자의 마음에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또한 그 사람의 길을 막게 한 것이기도 하지요. 그럼 고난받는 자의 굳어진 마음을 또한 열게 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심한 그 고통을 극복한 자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위로하면 고통당하는 자는 그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문턱까지 간 사람이 위로해주면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2주 후에는 또한 고난 주간이 또한 다가옵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의 고난, 십자가까지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바라봐도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오는 그 모든 고통을 몸소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대신 맡아서 하기 때문에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라고 해서 무턱다고 우리가 그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고난받은 자를 이제 우리가 위로하려면 자신에게도 그러한 아픔과 고난이 또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통 중에서 그것을 극복하시도록 역사하시고 위로하신 그런 하나님을 또한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건강해야 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대신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고난에 처하게 된다라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슬퍼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3월, 4월, 5월 오늘의 양식을 여러분들이 아마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없으신 분들도 계셔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의 양식을 읽으면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고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우리가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2절과 4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고난의 때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그것은 시험의 때에 기쁨으로 인내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는 어떤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또한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5절에서 8절까지도 고난받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과 8절까지의 말씀, 그 주제는 뭐냐? 이 시험의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믿음으로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의 때에는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도 시험의 때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가난한 자는 당당하고 그리고 부한 자는 겸손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 어때요? 더 위축이 들죠. 때는 가난한 자는 더 당당해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부한 자는 어때요? 그 고난의 때 겸손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2절과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2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4절까지의 말씀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첫째로 고난과 시련에 대한 바른 그런 개념을 가져야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시험을 만나되 온갖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지금 경험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시험들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음을 또한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아무런 시험도 없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새벽기도 참석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않는 그야말로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상상하며 기대하는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이 시험과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의 신앙 상태를 의심합니다. 왜 그들이 고난을 당할까? 왜 고통을 당할까? 그러면서 의혹의 눈길로 쳐다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이신 이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세에 공생애가 시작이 되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주님의 사역, 많은 사역을 이제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주님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만사 형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이야, 다 잘 될 거야. 그러나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디모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좀 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뭐를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다. 경건하게 살수록, 더 주님을 찾을수록 더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시험이나 어려움이 없으라고 그런 안이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잘못된 우리의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목회자들, 직분이 있는 분들이 더 어때요? 다 만사형통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목사님들이 더 어려운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도 그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죽음의 상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종말의 때는 사단의 공격은 더 지묘하게 우리를 더욱더 공격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까지 침투해서 막 우리를 공격해 올 거예요.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핍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신앙은 만사형통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대하여 올바른 자세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이 겉면은 뭘 지각한 겉면으로 우리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 없는 듯한 요구라고도 우리가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시험과 고난의 때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이 얼굴에는 어두운 기색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딱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지금 고통 중에 있구나, 뭔가 어려움에 처해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인간의 그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뭐예요? 얼굴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려운 일에 닥칠 때 지금 기뻐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는 그 가운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 자체를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험을 당합니다. 당하고 있어요.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기뻐해라, 그런데 그 시험 자체에 대해서는 기뻐해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어려움과 시험이 반가운 손님이 될 수 있을까요? 시험이 오니까 어때요? 이제 기뻐해야 되겠구나, 시험이 오니까 무조건 기뻐해야 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울고 싶을 때에도 고통과 시험이 즐거운 듯이 행동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강해 설교가인 마틴 노이드 목사님은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박해는 언제나 가슴 아파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박해 그 자체를 기뻐한다면 괜찮아, 나는 저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그래서 저들이 나를 박해하는 거니까 너무 기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박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슬픔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사탄에게 강하게 사로잡혀 있어 그토록 비인간적이고 악마 같은 짓을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박해를 가하는 그 비인간적인 그 사람들을 향하여 가슴 아파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고난 자체를 우리가 즐거워하라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또한 우리가 가슴 아파야 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또 위로로 주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그 기쁨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인내를 이루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고통을 가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는 또한 우리가 슬퍼해야 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 당하고 있는데 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위로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우리가 고난과 시련에 대한 그런 올바른 그런 개념을 또한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고통을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고통을 당하고 나에게 가하는 사람, 나에게 박해를 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하여 슬퍼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분위기가 좀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도 조금 기쁘게 대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어려움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만 당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난 가운데 어떤 자세를 취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굳은 날씨 가운데도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무엇이고 또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있으면 또한 주님의 위로가 있음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더 클수록 또 주님의 더 큰 위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고난과 고통 중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는 죽음까지 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이 우리 머리 가운데 박혀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가치관을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제 올바른 가치관으로 온전히 신앙은 만사형통이 아니라 신앙 가운데는 고통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손길이 있음을 바로 알고, 진정으로 이 마지막 때 또 고난과 박해가 더욱더 거세어질 수 있도록 그때는 또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한 지금 달라스에서 또한 컨퍼런스에 참여하셔서 많은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그 일을 감당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건강으로 붙들으셔서 모든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님, 지금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기도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고통이 기도의 신호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두 손 들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